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떡을 바다에 던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찾아도 쓸모가 없는 떡이 되어집니다. 물에 다 이렇게 녹아버린, 풀어져 버린, 물에 담궈진 떡이 먹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바닷물에 담겨졌다 찾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2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주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같은 말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네 떡을 누구에게 나눠줘라? 7이나 8명에게 나누어 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7이나 8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떡을 물에 던지면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7명, 8명에게 나누어 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눠줘라? 뒤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고 나면은 뭔가 나한테 다시 뭔가 보상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물에다 던지듯이 네 떡을 누구에게 나눠줘라? 7이나 8명에게 나눠줘라라는 겁니다. 앞에 중심은 그거예요. 떡을 나눠주는 중심은 떡을 7이나 8명에게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중심은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마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도로 찾게 하시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나눠주니까 이걸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런 중심으로 뭔가를 떡을 나눠주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듯이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뭐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결 타고 흘러내려가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중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이제 중심은 그런 마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이 말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은 상업적인 이야기입니다. 배가 그 배에다가 많은 짐을 실어 가지고 멀리 떠나 보내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예. 그런 것처럼 배에다가 많은 짐을 실어 가지고 이렇게 떠나 보내면은 바로 이윤이 남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장사하고, 그것을 또 이윤을 남겨가지고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날 후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물품을 계속해서 바다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도 보내고 저쪽 나라에도 보내고 여러 나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띄어 보내라.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상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물 위에 띄우는데 뭐 하지 말고 이윤을 바라지 말고 뭔가 후에 도로 찾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떡을 나눠주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럼 뭘 나눠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눠줘야 될 떡은 다른 떡이 아니라 생명, 예수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지금 7명, 8명 이야기를 하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그러는데요.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7. 그리고 8은 7 뒤에 이어지는 숫자로 복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7, 8 그러면 7, 8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숫자의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이나 8, 7 완전수에다가 그다음에 8 복수.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능하면 정확히 7, 8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도와주라. 떡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와줄 것을 성경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럽니다. 그냥 줘라가 아니고 뭐 해라? 구워주라. 얼마만큼 구워주라? 넉넉히. 그 앞에 얼마만큼?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는 겁니다. 구워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워주면 희년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네, 희년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땅 판 거 다시 주인한테 땅 산 거 주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희년되면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해라?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줘라. 내년이 희년이에요. 근데 옆 사람이 나 돈 5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내년 돼버리면은 이거 하나도 못 받아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럼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빌려줘요. 그러겠잖아요. 내년 희년에 돈 못 받은데 내년 희년 돼가지고 돈 하나도 못 받는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근데 옆집에서 500만 원만 빌려주라 그랬어요.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근데도 구워주라라는 겁니다. 빌려줘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구워주니까 받으면 되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구워줘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 한 묶음, 큰 한 묶음을 밭에서 잊어버렸어요. 그거 찾으러 가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놔두라?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 한편으로는 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나그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고아가 되어졌다. 고아. 또 과부가 되어졌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과부가 되어지고 부모가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고아가 되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재앙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재앙을 당한 사람들. 2절 하반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앙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왜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고요?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재앙은 나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이 본문 그대로 하면은 너에게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 무슨 재앙이 나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할 때 뭐 해라?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나눠줄 때는 다시 찾을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중심으로 그냥 물에다 버리던 것처럼 그렇게 나눠줘라라는 겁니다. 도로 찾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도로 다 나눠줘라. 왜? 네가 언제 재앙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로 그것을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찾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 찾느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재앙을 당하면은 다시 찾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찾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재앙을 당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시 찾지 말고 언제 다시 찾아지면 좋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다시 찾아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축복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뭘 주셔요? 예비된 나라, 저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제 그랬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은 예비된 곳,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하십니다. 언제 찾게 하세요? 저 천국에서 다 찾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찾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재앙 당해가지고, 그 재앙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 천국에서의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저 재앙이 진짜로 언제 임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재앙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진짜 잘 산다, 아무 문제 없이 어찌 저리 잘 살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는지, 왜요? 그 영혼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영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떡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떡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던져줘야 돼요? 생명의 떡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7명이나 8명에게, 7에게나 8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별것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지금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여러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산업 현장, 가정 현장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뭘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냥 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증거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산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생명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겠죠.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악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아니면은 좀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면 뭐 우상 숭배라든가 이쪽에 푹 빠져 있으면은 뭐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악이 가득하면은 비가 쏟아져요. 아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비가 쏟아져요. 사람에게도 악이 가득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은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재앙이 임하면, 나무가 쓰러지는 건 재앙입니다. 재앙이 임하면은 그대로 있느니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해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이나 8에게 나누어줘라.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요? 그 피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할 길을 몰라요. 언제 재앙이 임할지를 모르고, 또 이미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사람들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풍세를 살펴보는 자,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보통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면은 비가 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세를 왜 살피느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지 비가 올 때 맞춰 가지고 뭘 해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놓고 나면은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면은 싹이 안 터. 그러면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가, 비 올 바람이, 옛날 어르신들 쇳바람 불면 비 온다 그러는데 네, 그걸 살피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항상 그걸 살펴야 돼. 그래가지고 비가 올 바람이 불면은 그때서 씨를 뿌려. 근데 그 바람이 안 불면 어째요? 씨를 못 뿌린다라는 겁니다. 네, 파종하지 못한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바람이 제대로 안 불면, 비올 바람이 안 불면은 파종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비 올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면은 수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보리, 밀 싹 걷어놨는데 비 와버리면 어째요? 못 말리고 푹 썩어버립니다.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피면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막 자세하게 살피면은 뭐 못한다? 농사 못 짓는다. 그래도 그냥 바람 안 불어도 비 올 때 됐으니까 또 믿음으로 또 하고, 비가 구름이 떠 있어도 진짜로 수확을 해야 될 때는 뭣도 해야 돼요? 수확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만 살피면은 절대 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바람의 길 알 수가 없고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하고 막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뭔 이야기냐?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또 뭐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 풍세를 살펴보고 뭐 비가 올까, 또 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어쩔까,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는 사람. 언제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요. 오늘은 저 사람 분위기가 영 말씀 받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또 오늘은 내 영적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심란해. 그래서 오늘은 내가 또 복음 못 전할 것 같고, 뭐 또 오늘은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오늘은 또 사무실 분위기가 좀 이상해.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오늘 또 복음 못 전할 것 같고. 그런 거 살피지 말고, 그런 거 살피면은 평생 가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살피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좀 살피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살펴. 그러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서 복음 아예 못 전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 이야기로 하면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된다?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분위기가 어쩌고 내 영적 상태가 어쩌고 그것보다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오늘 뭐 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환경 탓하지 말고, 바람이 안 부네, 비올 바람이 안 부네, 구름이 떠 있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쩌고, 뭐 사무실 상태가 어쩌고, 저 사람이 오늘 영 기분이 안 좋고, 뭐 오늘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저 사람 복음 안 들을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앞에는 맞는 것 같은데 뒤에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봄볕이 따사롭게 이렇게 쬐면은 또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그럽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뜨거운 여름철에 해를 보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태양빛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의 빛이 있으라. 빛을 보는 것, 예수 생명의 빛을 보는 것,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상대방에게 비춰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상대방에게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 실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고 진짜 모든 문제 다 끝나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그런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본다.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앞뒤 순서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다가 보면은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거워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실은 짧게 살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짧게 살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 해를 살면, 결혼해가지고 40년, 50년, 60년을 살면은 짧게 한 2, 3년 살면 행복하게 살다 갈 수도 있는데 50년, 60년을 살면 어째요? 50년, 60년 동안 날마다 행복할 수가 없어. 날마다 즐거울 수가 없어. 무슨 날이 많아요? 중간에 캄캄한 날도 있고 깝깝한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해를 살면은 그런 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해라? 항상 즐거워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일만 있어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항상 감사할 만 있어서 감사하라는 겁니까? 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이지만은, 다 기뻐할 일이지만은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항상 기뻐할 일이 아닌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진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는 게 뭐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재앙이 땅에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 여러분 직장 현장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그 절대 계획은
전도고 아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일곱에게 여덟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믿느냐? 내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내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네.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천국으로 불려가야 될 사람. 근데 어느 정도 있어요? 7에게나 8명, 7명이나 8명 정도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다. 3번,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시도한 적이 없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네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생명의 떡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한 끼 먹고 그런 삶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잘라놨습니다마는, 너는 네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너는 네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떡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더러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물에 던져서 그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중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고 또 그들에게 언제 저주와 재앙이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찾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